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건가, 올바른 가정생활 할 건가, 올바른 직장생활 할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조화가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가정에 불협화음이 일어난답니다. 직장생활 어떠든가요? 직장생활도 다른 것보다도 업무 능력보다도 뭐가 힘들죠? 관계가 힘들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답니다. 교회도 예배가 힘든 것 아니라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라든가 회의를 통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배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미가서를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요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의롭게 살래요. 그럼 반문해 봐야 돼요. 불의하게 산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의롭게 살고 있는가, 불의하게 살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것이었어요, 미가서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반문해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얘기해 보면요, 나도 누군가를 나의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가족이니까 또 내 친척이니까 나하고 관계된 목장이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기록한 그 시대가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되면 불쌍히 여기는데 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밥을 먹든가 말든가, 심할 땐 죽든가 말든가, 외면하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핵심되는 말씀의 요절은 뭐냐면요,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겸손히, 혹시 기억날까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 뭔 타이밍이죠?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의 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어렵게 살아라. 잘 모르는 사람 잘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가서를 우리가 열 때마다, 소선지서의 미가서를 열 때마다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서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세상을 따지면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여겨야 돼요. 미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불의 가운데, 세상의 아픔 가운데, 세상의 단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지나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무시하고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서로 사랑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 가운데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미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믿습니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자체를. 두 번째 뭐냐면요. 그때는 죄감 안 했어요. 죄하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심판을 생각하라고요. 심판을.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뭐 하냐면요. 사인을 주셔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옐로 카드 냅니다. 뭔가요? 경고한답니다. 경고해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사생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죄를 짓더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부끄러워요. 그럼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그 사람은 달게 받을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대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자로. 구원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늘 보라고요.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뭐 한다고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지 않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자 요절이라고요.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첫째 나와 있는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했던 세 가지 말씀이지요. 이것이 본론이자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이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봐보십시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하셨던 단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는 말씀도 뭐냐면 회개하되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복음은 뭔가요? 기쁜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는 것 아니에요. 내 지식을 믿는 것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 아니라 내 전통을 믿는 것 아니라 내 유전을 믿는 것 아니라 이 시간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겁니다. 복음이 대체 뭔가?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까 누구였죠? 구원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구원자가 나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발견하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볼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아니에요. 살려낸대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지요. 절망스러운 고통과 아픔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요한복음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11장 6절에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믿어질 때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올바른 가정생활, 또 올바른 직장생활, 올바른 믿음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회개하면서 살래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전파하신 말씀도 회개였어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부활 다음이 뭐지요? 승천합니다. 승천 다음이 뭐지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시던 재림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뭐냐면요.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래요. 회개의 메시지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몇 번 했나요 제가? 5번 했나 보네요. 5번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그냥 에베소 교회 처음 나온 교회에 회개하러 했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범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오지요. 그럼 그걸 먼저 가르쳐 주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요. 과정도 마찬가지로 회개예요. 들어왔죠? 그럼 나가야 되겠잖아요. 출구도 마찬가지로 뭘로 합니까? 회개로 한답니다. 회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으면 돼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출구다 라고 기록을 잘 해서요. 그 말씀을 진솔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회개가 대체 뭔가? 회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뭔가 잘못을 했지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래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지 못하면 항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작점이거든요.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없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예배중에 은혜 받는다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회개의 귀한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는요.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뭘까요? 1907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붕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술병을 갖다 내면서요, 흥급하게 술병을 내면서 다 이제 술꾼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노름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잡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그걸 다 청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냐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회로 나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회 정화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서양 문물을 받지 못하지요. 갓을 써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정한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물 가운데 이제는 양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단정함이 들어와서 두발 금지령이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 시작될까요? 나 자신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할 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다윗이 범죄하죠.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범죄와 생각을 하라고요. 지어서는 안 될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두 절 봐볼까요? 시편 6편 6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단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그러니까 탄식 뒤에다 뭘 적어놔야 되겠어요? 그 자신이 간절히 부지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답니다. 요를 적셨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를 지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우리들 가운데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큰 유혹이 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장난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아픔이 따른다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뒤엔 뭐가 나오던가요? 은혜가 충만하던가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시험이 닥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시험이 언제 도사리고 있으니까 가운데다 뭘 딱 적어놓냐면요, 절제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 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세 아까 세 번째 것이 뭐였죠?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받지 못했지라는 깔보는 무시하는, 그건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 떠는 거죠. 건방 떠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언제든 시험 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제하는데 그 절제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고 나갈 수 있는데요, 절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깊은 수렁 가운데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죠.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어제하고 끝나버린가요? 얼마나 하고 끝나버린가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달 동안에 계속해서 그 찬양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종류의 사람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특히나 이런 사람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혹시 내가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센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뭔가 회의를 합니다. 뭔가 몇 사람 공동체가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럼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 내려지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은 뭐냐면 아직도 첫 번째 아까 뭐였죠? 미가세? 의라고 의.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살피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피라고요. 내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자. 그런데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습관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갑자기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됐으면? 은혜 받았으면?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절제하라고 했죠. 은혜 받았으면 겸손하라고 했는데 뭔가 잘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니까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무시한다고요. 깔본다고요. 배고팠던 때 안 될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잘 된 사람들,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유는 제가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자기 주장, 아까 뭐 있죠 또? 고집. 그리고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할 거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있어요. 지나친 죄의식을 갖는 것도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데요. 너무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뻔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너는 죄를 짓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 가운데 왜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이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가 보라고요. 원망할 일만 닥치면, 근심할 일만 닥치면 완전히 숨어버리고 감춰진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원망 앞에서, 불평 앞에서, 근심 앞에, 염려 앞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잘 나가는가. 이 네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그들 자신들은 회개하고 참회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지요. 그 사람이 용납하고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파생하고 또 다른 죄 가운데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말씀 좀 길긴 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입문이고 과정이고 나가는 게 뭐죠? 출구. 이것만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별다리 어려운 것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래요. 근데 우리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신앙생활만 적어놨나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정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몰라요. 직장생활 적어놨는지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직장생활도 잘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직장인들은 뭐냐면 절대로 직장에 가서
어제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했다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가 일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달라는 그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믿음 없는 시각에서 어쩝니까? 당연히 할 거예요. 우리 저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길요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정에 어떤 분과 제가 잠깐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저보다 더 잘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먼저 배울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죠. 그럼 두 가지를 먼저 배우라고요. 하나는 교회관, 분명한 교회관을 긍정의 시각의 교회관을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성. 그 교회에 흐르는 영성이 있답니다. 영성이. 근데 세상 사람은 뭘 본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누굴 찾는다고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거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예배하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두 가지를 중시하겠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제사였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래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시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함께 같이 더불어서 예배하래요. 잠잠하면 안 되는데. 아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그걸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가장 핵심되는 것으로 가르쳐 주었음을 믿습니다. 이거 전통이에요. 이거 유전이라고요.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몸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와 주일 성수가 안 되죠? 그러면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한 날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악화됐죠. 주일날은 오락도 안 됐습니다. 매점 매석 안 됐습니다. 사는 것도 안 됐고 파는 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적이랍니다. 그것이. 그런데 뭐냐면요.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가는 방법과 다른데 이 원칙과 이 원리와 이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신앙생활을 합동교단에서 했는데요. 합동교단에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물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안 된답니다. 그때 당시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신방을 갈 계획이 세워졌으면 주일날 갈 계획이 세워졌으면 언제 사래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래요. 여기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좀 수고해야 돼요. 남성들의 옷을 만약에 준비해 준다면 어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어제 당신은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이고, 여성이 만약에 챙겨준다라면요. 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활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내가 오늘 하얀 걸 입어야 되겠다. 오늘 보라색 스카프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예전 색상에 맞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은 두 가지, 주일 성수와 예배에 있어서 날마다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래요. 그리고 섬기래요. 그리고 거기다 더 하시라고요. 섬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눔도 있답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손을 펴면서 살아가래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도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얼마나 어렵겠나를 잘 살펴보라고요. 저에게 지금 들어온 사람 누구냐면요, 다문화 사역이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다문화인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땅의 적응이 상당히 어려워져 갑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가 아까 뭐였지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랑 자체도 편협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손편의 일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곤란한데 그 뭐냐면요, 더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더 어려울 때도. 그러나 교회는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어려워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거기 조건 붙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나하고 혈육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이웃이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섬김도 되고 또 뭘까요? 사랑도 됩니다. 사랑도. 이거 나눔도 된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5장 3장 12절로 1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빠져서는 안 될 게? 뭐 약방의 감초 아니에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에 얘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된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오죽하면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고통을 당하나 근심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환난, 연단, 시련을 통해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평강과 또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곤란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이 힘겨울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평안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의 세 번째 가운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뭐였죠? 나를 구원하신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